자, 제가 어제 저 집 얘기를 조금 하다가요 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 천국 지역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지역을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이걸 내가 원한다고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가 천국 지역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저희처럼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하고 세계를 다니게 하고 또 기도사역, 치료사역, 예언사역, 우리 축교사역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역을 다 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제한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14년을 달려오면서 보통 한 교회를 가면은 몇 번씩 갑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실제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보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에요. 제가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느 여자 목사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50만 원, 한 번은 200만 원을 줬어요. 그 200만 원을 줄 때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0만 원을 주고 가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찾으시니까 작전기도 들어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 간 지 40년 된 교회를 부임해 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마음이 눌려 있는 상태였어요. 어른들이 많아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전기도를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일 찾아갈 테니까 꼭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또 왜 오시나? 왜? 그분은 굉장히 여자분인데 은사가 강해요.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굉장히 은사가 강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런 고민이 딱 되는데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오시더니 또 봉투를 하나 줘. 200만 원을 줘요. 그 전에 제가 100만 원, 50만 원 받았잖아요.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200만 원을 주면서 하는 날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인이 장사하는 교인이 그동안 밀렸던 11조를 한꺼번에 내려고 자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식당에서 11조를 내놓는 순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 김포를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당신이 여러분 개척교회 월세에다가 교회 운영도 어려운 사람이 그래도 200만 원 같으면 얼마나 감옥매 담비잖아. 담비란 말이야. 근데 받는 순간 김포를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교회 가면 설 것 같으니까 바로 현장에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내일 찾아가겠다고. 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나중에 얘기해서 알았죠. 어쨌든 제가 25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돈 때문에 작전기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천국 지옥 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작전기도를 들어가는데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대구인데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내노라는 기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제가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작전기도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디가 생각나냐? 이 나주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나주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성자사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작전기도 들어오게 한 8년 10년 전에 누군가 그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좀 넘어 출발했는데요. 그 기도원에 밤 10시에 도착했어요. 운전하는 사람 좀 생각해 봐요. 밤 10시에 제가 몇 시간 운전했더라고요? 그 10시간을 했어요. 10시간. 우리나라 10시간 운전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식당에 여러분 점심 먹으러 식당에 저녁 먹으러 딱 두 군데 가서 그렇다고 뭐 오래 시간 간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올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제가 그만큼 그 기도원을 몰랐고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저를 거기로 불러여 가지고 완전히 저를 코너로 몰아붙여 가지고 저를 하나님이 새롭게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그의 질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이 질문. 근데 저는 하나님께 잘하는 게 정말 없었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문 목사님처럼 키가 큽니까? 인물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성품이 그래?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막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몇 가지 있어요. 진짜 키 좀 크는 게 꿈이었어요. 제 목표가 170입니다. 제 지금까지요, 살아오면서 제가 원래 63세인데 살아오면서요 172 목표 달성 못했어요. 요즘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버렸어요. 저는요 달리기 잘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달리기 10명 뛰면 9등, 8명 뛰면 7등. 그래도 꼴찌는 아니에요. 한 번도 상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게 그렇게 내한테는 막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 평행봉을 참 좋아했고 철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제가 엄청나게 못 그립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공부하는 시간에 그림을 한 장 제대로 그려본 역사가 없어요. 그걸로 완벽하게 그림을 성공시킨 역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정 목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학생, 우리 자녀들이 합창단 단원이 됐죠. 육상 선수 됐죠. 우리 딸 그림 잘 그리죠. 저는 악기라고는요 기타도 못 쳐요. 피아노도 못 쳐요.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밖에 못 쳐요. 근데 어쨌든 그쪽은 좀 해. 전 잘하는 게 정말 없어요. 근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요 교회 하나는 열심히 다녀서 교회. 그래서요 학교 가도 제 별명이 목사님이야. 학교 가도 제 별명이 할렐루야야. 교회 가도 전부 다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 어른들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제가 치렀어요. 그분이 유언을 하셔가지고 저를 양육해 준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목사 될 사람이라고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공동모지 가서요 기도시키고, 그 추운 겨울에 눈 위에요 비닐 덮고 그 학생이 뭘 합니까? 거기 기도시키고, 산 골짜기 데리고 가서 너는 저쪽 가서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시키고, 제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가 무슨 말을 하지 합니까? 누가 부탁을 하잖아요. 한 번도 그 적이 한 적이 없어요.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보통 교회가 1년에 2번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포스터 거기다가 풀로 가지고 붙여요, 안 붙여요? 그거 보통 겨울에 많이 이제 방학 때 하는데 그 깡통 들고 풀 붙이러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학교 갔다 와가 그걸 하라면 하는 거야. 교회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일을 더 시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켜. 교회는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아멘 좀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이나 구역장들한테 혼도 더 많이 나. 그게 교회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부흥회 포스터 붙이러 다니다 보면은 12시 통행금지 시간 걸려요. 혹시 12시 통행금지 걸려가지고 파출소 가보시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 저는 여러 번 간 거야. 그럼 가면 누가 그 미국에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 말 데리러 와. 그러면 다 봐줘요. 왜? 지역이 다 아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은 순종을 보더라고요. 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순종 안 하면, 성경 많이 읽어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물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순종이라는 틀 위에 가야 돼요. 근데 저는요 정말 잘한 거는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뭘 시키면요 1등이에요 1등. 저는 학생회장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때 학생들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녀도요 학생회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밀어주잖아요. 첫째 목사님 빽이 있잖아. 어른들 대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어른들 대표 기도할 때. 물론 나 대표는 아니에요. 저녁이나 이런 수요예배 같은데 대표 기도 시키. 그것도 미리 말 안 해요. 오늘 우리 김정은, 그때 옛날 이름이 김정은 우리 학생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울어버려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이 울대. 첫째 내가 울어버리니까. 내가 울어버려요. 여러분 사춘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예배 마치고 나면요 학생부 예배 마치고 나면 뒤에 막 여자애들이 막 쪽지해가지고 막 편지 많이 받아봤어요. 저 답장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요 사춘기 때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라. 막 기도하고 나면은 눈을 못 떴다니까. 이 자랑 같지만요 우리가 어떤 일의 전문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전문인이 되십시오. 교회생활의 전문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여러분 목사님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문 목사님 일어나봐요. 사모님 일어나봐요. 사모님이 오늘 휴고 되는데 휴고 딱 돼요. 우리 이제 지금 휴고 되는 거야. 되는데 세 사람만 딱 데려가야 돼. 세 사람만 데려가야 돼. 누구 데려갈 거예요? 빨리 말해봐. 쉬지 마세요. 사모님 누구 데려갈 거예요? 말을 안 하지만요 속에 있다니까. 저도 있어요. 집사님이 해당될까요? 내가 볼 때는 해당이 될 것 같아. 여기 우리 저 찬양하신 집사님, 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 예, 근사님이세요? 근사님 해당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돼요. 근데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자식 중에도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자식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 내 말 한마디 했을 때 들어주는 자식이에요. 내가 부탁을 하잖아요. 목회자가 때로는 부탁을 하잖아. 그죠? 누가 강사가 오는데 이번에 강사 대접 한번 하시라 광고도 하지만 때로는 딱 꼬집어서 우리 아무개 근사님 좀 하세요. 이럴 때 아 목사님 이러면서 덤벼드는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거시기 하는 사람하고 목사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뭐 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제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맞을 때 누군가 나에게 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내가 좀 걱정과 근심은 되지만 편안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의 빽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의 빽이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목회를 94년에 안수받았다니까요. 지금까지 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겠어요. 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가장 위기를 만나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 목회자에게 순종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분이 훌륭하고 위대해서도 순종하지만요 하나님이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천국 지옥 봤냐고요. 저는 모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만큼은 1등이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떨 땐 집회할 때요, 굉장히 이게 막 다운이 돼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 목사가 나오고 생각하니 우리 오늘 가서 죽자. 오늘 가서 죽자. 내일은 내일 일이에요. 근데 일찍이 많이 잡혀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힘을 줘. 가다 보면 힘을 줘.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님들 그 말씀 들었어요. 이야, 참 좋은 교회가 이름만 참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많아. 따릅시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자, 자기를 한번 축복하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준 낮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괜찮은 사람들은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해야 돼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오면은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그를 위로해 줘야 되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내 가족처럼 그를 생각하며 기도해 줘야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뭐하고? 나만 먹고, 돈 있으면 뭐하고? 내 주머니만 챙기고 그러지 말고 나누세요. 나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제가 어쨌든 나중에 병이 들어서 그 성자산에 가서 이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계속 열려질 때 제가 집을 많이 봤다 그랬죠. 그때 제가 얼마나 우리 집을 보고 싶겠어요. 내 집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제 집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께 딱 붙들림 받으면 그 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 그런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아주 넓은 황금들판이 쫙 펼쳐 있는데 거기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한 99% 기초공사가 끝난 그 지점에 저를 딱 세워놨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난 거예요. 좋은 일 같으면요, 저에게 기쁨이 오는데 무섭고 겁이 난다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정말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세상 떠났다면요, 저는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면 제 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집을 가지질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열심히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집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문제되고 문제된 자가 나중되는 원리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요, 순식간에 제가 지나온 그 삶들이 쫙 지나가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정말 많이 쫓아냈어요. 제가 많이 쫓아냈어요. 제가 볼 때 문 목사님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르지. 내가 배웠어. 내가 배웠다고. 지금 그 뒤에 끝날 것 같으면서 뒷말이 이어가는 거 아주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이제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할 때, 그리고 제가 서울 와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한 번은 서울 건교에 군사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복정동에 군사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다 대전으로 옮겼어요. 그 당시는 군사학교에 그게 대령 출신이 교장이었어요. 교장.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서 그 정도 같으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뇌가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그 부인은 성가대 지휘를 하고 남자분은 좀 믿음이 좀 덜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 신방을 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해보니까 아파트가 넓은데요, 전부 다 고전 가구 있죠. 고전 가구. 고가구 말고 고전 가구. 고전 가구. 이걸 쫙 갖다 놨는데, 이야, 그거 정말 비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난 날 제가 어느 날 세미나를 딱 갔다 오니까, 우리도 그때 성전 잘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조그마한 화분, 요거보다 더 작아. 그거 뭐 한 2, 3천 원짜리밖에 안 돼. 그 당시 조그마한 화분을 2개를 딱 갖다 놨어. 딱 거슬리는 거야.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새 성전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이게 전혀 어울리지를 않는데, 그 내가 그랬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그걸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누가 갖다 놨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아무개 그 집사가 갖다 놨어요. 그러더라고.
아무개 집사가 갖다 놔요. 그거 내가 그랬어요. 야, 참 이게 목사가 이게 참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는 고전 가구로 그렇게 장식을 해놓고 자기 집은 저렇게 잘해놓고 어떻게 교회 화분을 갖다 놓으면 그래도 몇만 원짜리 좀 괜찮은 거 이 정도 이렇게 꽂고저는 해야지. 어떻게 조그마한 걸 갖다 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꽃이 이쁘니까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교회는 뒤에 갖다 놓든지 해야지 강제성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손을 내버렸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 제가 30대잖아요 30대잖아요 30대가 60이 넘은 사람을 걸어놨으니 그것도 자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 다음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가니까 재정의 손실이 커졌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 이제 교회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보통 20일씩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돌아가면 사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 중직자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 국어 선생님을 사회를 시켜놨는데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이런 거죠. 내가 막 속이 천벌이 나는 거야 지금. 참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긴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을 하더라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그 사람 내려가자마자 내가 설교 딱 하면서 어이 집사님 국어 선생님이 돼가서 책을 그렇게 더듬더듬 읽으면은 어떻게 국어 선생님 해요? 참 우리나라 참 문제가 심각하네. 이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고. 내가 30대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할 때일까요? 안 할 때일까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할 때입니다. 기도 어마어마하게 할.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밤에 안 졸리려고 그 교회차 봉구찬에 가서 기도하고요. 산에 가서 기도해. 산에 가서 안 졸려. 우리 정목사하고 막 교인들 몇 사람 산에 가서 기도해. 그 밤에도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데 무엇이 못 따라갔냐? 인품이 못 따라간 거예요. 성품이 못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도를 세게 하니까 이게 막 세상에 여러분 내가 구름 타고 다니는 것들하니까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막 사람이 그냥 쳐다보면 다 보여줘. 진짜 쳐다보면 다 보여줘. 그걸 또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말을 해가지고 많이 쫓아내었어 또. 집사님 어디 저녁에 그렇죠.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때는 목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안 놔버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시행착오했습니다. 이 보인다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봉투사역 지금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개적으로 안 좋은 일 내가 뭐가 더 됩니까? 내 자랑밖에 더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서 나중에 따로 얘기해. 정말 그렇다라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국어 선생님이 나가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나버리더라고.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이 또 크죠. 나중에 이제 서울로 또 왔어요. 이제 제가 12년 반을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달을 울었어요. 목사님 가지 말라고. 제가 경기도 신도에서 목회했거든요. 가지 말라고요. 한 달을 울었는데 우리 정부사도 안 된다. 난 서울 가야 될 사람이야. 난 체질이 이 경기도는 내한테 안 맞아. 난 서울 가야 되는. 이야, 이 헛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해서 이제 옮기는데 내가 목동으로 교회를 딱 가기로 예정이 돼 있고 거기 이사까지 다 해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딱 나를 거부해버리더라고. 이야, 정말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다 했는데 이사까지 다 갔다니까요. 갔는데 그 교회가 나를 딱 거부해버려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당동 쪽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검사 두 사람, 검사 한 사람, 변호사 두 사람, 자기 친구들이야.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거 해도 너무하더라고. 이놈의 검사가요. 나는 그때 40대 초반이고, 그죠? 40대 중반이고,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이야. 근데 예배 시간마다 줘라. 그것도 설교만 시작하면 줘라. 왜 설교만 시작하면 줘라요? 내가 막 참았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참았어. 왜? 과거에 경험이 있잖아.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과거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 설교를 하다가도 눈만 걸러가는 거예요. 한 번은 참다 이게 더 이제 누구 말대로 용량이 초과돼 버린 거예요. 야무개 집사, 나보다 좀 어리니까 재판할 때도 그렇게 졸고 있냐고. 재판할 때도 그렇게 졸고 있어요. 아무리 검사지만 개벳이 안 와서 저렇게 졸면 되냐고. 가만히. 그 부인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도 잘하고 그 장모님도요. 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때 우리를 막 저기 강남에다가 데려가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섬길 때예요. 그 서울 올림픽 그거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했던 분이에요.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았어야 되는데 막 내가 폭발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자기 친구들 변사 검사하고 다 나가버리더라고. 식구들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재정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다른 날인데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너무도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말 안 되는지 몰라 막. 그래서 내가 막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고 너무 말을 안 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치 회의를 하는 석상에서 이제 내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감히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덤벼들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은 우리 정 목사한테 목사님 제일 힘든 일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래. 그 내가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래. 믿음도 없는 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회의를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뭘 맡고 뭘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뭘 시켰는데 안 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와, 성질 되리긴 하대. 제가 이렇게 젊어도요, 저도 한 기절을 하거든요. 한 기절 해요.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데 이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책상을 막 쳤어. 테이블을 막 쳤어. 채면서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테이블 치더니 팍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 지금도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와. 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기가 그냥 왔겠어요. 그러면서요, 교회를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교회를 퇴임하지 말아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물론 그때 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해가지고요, 그 받았던 퇴직금 다 날리고요, 갈 교회 못 가고요, 또 다른 교회 다행히 이임 목사로 제가 40년 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갔어요. 갔어도 어른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래도요 굉장히 여러분 목회자들의 심령을 여러분 좀 읽으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해. 지금 그럼 여러분 그러게,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만 얘기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를 뭐하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생각해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집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왜? 사랑하니까. 문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카드 달라 그랬어요? 돈을 달라 그랬어요? 뭘 달라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양복 한 벌 사달라 그랬어요?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양복 한 벌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지금도 안 사주잖아. 말을 못해요. 그런 건 사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때론 주머니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돈 달라 얘기를 못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돈 달라 소리를 못해요. 안 그래요? 여기도 재정부가 있지만 우리도 재정이 다 있기 때문에 다 10원 하나 더 가는 거 다 정리하잖아요. 그래야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거든요. 하지만 재정의 모든 권한은 목회자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11조의 권한을 줍니다. 집사님, 남자분들 잘 들어요. 여자분들 11조의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1년 결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결산, 작년 결산이 한 5억이 나오든 이렇게 10억이 나오든 이 정도 나옵니까? 한 10억 나옵니까? 조금 더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네. 얘는 목포인데 서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확실히 살림살이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11조의 그러니까 결산의 11조의 권한을 목회자에게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꼭 그래 안 해도 돼. 이 방침대로 하세요. 목회자가 1년에 그 결산의 11조 권한을 목회자에게 줘가지고요, 목사님이 이 권한 내에서는 마음대로 목사님이 선교하든 구제하든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큰 돈이 나갈 때는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1년이면 5억 같으면은 1년에 5천만 원에 한해서 뭐 100만 원을 하든 200만 원을 하든 500만 원을 하든 한해서 그 5천만 원 권한은 목사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이거는 공적인 재정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도와줄 때가 많잖아요. 여기도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아서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교회가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는요, 1년에 결산의 11조를 목사님에게 줍니다. 어떤 교회는 몇십억이 돼요. 그래서요, 할렐루야가 교회가 이번에 문제가 났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건 목회자가 잘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 권한을 줘야 됩니다. 보세요, 저 같은 교회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내가 많이 쫓아내요. 정말 많이 쫓아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옛날에 관계했던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찾아오고요, 생일 챙겨주고 추석 때 설에 물건 보내고 그래요. 난 그렇게 쫓아냈는데도 그분들은 나를 안 잊더라고.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갔는데요,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분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먹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잖아요. 그럼 분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뭐예요? 침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법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사단이 가졌던 그 교만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잖아요. 그 재판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요, 저는 잘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많이 재판을 제가 다 했어요. 제가 했어요, 실제. 너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인품과 성품과 그리고 인격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나간다고 얘기해 줬어야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요, 별별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정 목사가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차단해라. 저는 핸드폰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도 불필요한 연락이 와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거의 가지고 있어도 안 씁니다. 지금도 숙소 놔놓고 와요.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우리 정 목사한테 다 오잖아요. 오는데요, 야,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준 이하의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 아세요?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봤대, 들었대, 꿈으로 뭐로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이 깨져 있어요. 아세요? 가정이 깨져 있어요. 두 번째,
물질이 안 따라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뭐 보고 듣고 이런 것도 안 해. 그냥 말씀 먹고 기도하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쫙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도 풀려. 그런 사람들은 가정도 평안하네. 그런 사람들은 자녀도 잘 돼. 그런 사람들은 삶에 뭐 굉장한 기적과 이적은 없어도 뭔가 누려. 그런데 왜 보고 듣고 봤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생활 속에 그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통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릅시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요 영역도 오고 은사도 오고 능력도 오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납니다. 실제.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면 무엇이 안 따르는 줄 아세요? 물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줄 때는 누구를 통해 줍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물질을 주는 누구를 통해 줍니까? 사람을 통해 주는 거예요. 물질은 절대 하늘에서 그냥 이 지폐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회사 사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름이 뭐지? 은쌤이한테 한 돈 100만 원 주고 싶어. 목사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요.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쨌든 내게 주고 싶은 딱 은혜를 줬는데 내가 뭐 은쌤이 보니까 은쌤이 얘가 평상시 영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 이 돈 줬다가 쟤 틀림없이 교회 떠날 것 같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도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지식과 인격과 성품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이 은쌤에게 한 1억을 주고 싶어. 이제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이 1억 줘가 되겠어. 우리 은쌤이 보니까 팔목이 저렇게 힘드는데 1억 가지고 되겠어. 한 1억 2천쯤 주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만큼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 서로 보세요. 이분이요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이분이 복덩어리예요. 이분이 복덩어리예요. 부인 여러분 자기 남편보다 더 멋있는 남편 옆집에 안 삽니다. 안 살아요. 남편 여러분 자기 부인보다 더 멋진 TV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안정이 없어요. 뭐 몸매가 어쨌든 나이가 어쨌든 얼굴이 어쨌든요 잠을 잘 때 코를 골든 잠잘 때 그 시기 해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야. 최고야. 여러분의 성도들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최고의 사람들이 만나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야죠. 근데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실패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귀신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요 영적인 사역에 아무런 제한을 안 받아요. 자랑 같지만 제한을 안 받아요. 저희는 어떤 사람은 하면 조금만 하면 본인이 눌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를 만나도 막 팍팍 들어가는 게 먼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빚 6억까지 올라갔어요. 빚이 개인 빚이 거의 6억 한 5천 9천까지 갔어요. 물론 거기는 학자금 우리 애들 학자금 다 들어간 개인 빚이 6억까지 올라가니까요 죽겠더라고요. 제가 성자산 기도원 들어갈 때요 개인 빚이 그 6억이었어요. 개인 빚 6, 몸 다 망가졌죠. 그 교회 경쟁자를 뚫고 들어간 교회에 목회를 6년을 했는데 하면서요 얼마나 제가 많이 눌려버렸는지 몰라. 그 어른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런 걸 왜 많이 겪었냐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재판하고 하나님이 평가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 항상 내가 올라가 있어. 내가.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최고인 거야. 저 착하게 보여 안 보여요? 착하게 보여 안 보여? 착하게 안 보여? 점심 2그릇 드세요. 그럼 날 착하게 보일 거야.
봐요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보이도요 내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 줄 몰라. 은사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교만하다고 항상 얘기했어. 우리 정 목사가 목사님 교만하대. 그 소리 또 하네. 내가 뭔 교만해. 남의 걸 달라가래 빼앗기를 해. 누가 도둑질을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디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밥도 사주고 뭐도 해준대. 나 같은 사람은 근데 은사자들이 나만 보면 교만하다고 그래. 내가 뭔 교만해요. 목사님 저 교만합니까? 그래 교만하지 않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다 봐요.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내 집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좀 잘 못해도 어떤 일에 대한 실수를 해도 우리가 어떤 일에 부족해도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면은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성전 건축할 때 제 자가용 헌금했어요. 우리 아이들 돌반지 전부 다 헌금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을 것 같아. 말 안 해도 목회자가 여기에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다 올인했어요. 다 올인했어. 그러면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초공사밖에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는 게 뭐냐? 네가 왜 재판장이 되냐는 거야. 네가 왜 재판장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관리 잘하세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이틀 후에 또 봤어요. 그 집을 이틀 후에 들어. 그때는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서 아무도 안 만났어요. 원장님이 아무도 만나지 말라 그러더라. 만나지 말고 하면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틀 후에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쪼그를 데려갔는데 세상에 이틀 전에 기초공사했잖아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큰 왕궁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막 이어서 세워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간적인 시간으로 말하면 이틀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희 집은 제 이 롯데월드 같은 그런 신식 건물입니다. 그런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깨어났더니 우리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어로 하면 빨리 올라간다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니까 그동안 잘한 것이 한꺼번에 올라가더라고. 그 참 신기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내가 회개가 안 되고 멈췄을 때는 그게 상으로 안 올라갔는데 그동안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가 되고 나니까 한꺼번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개월 후에 제 집을 또 봤어요. 그때는요 기도원에서 이제 처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들어왔어요. 우리 노예에서부터 들어오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종교 재판을 제가 7번이나 했어요. 야 여러분 평상시요 선후배 관계하던 사람이 나를 딱 세워놓고요 종교 재판하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하듯이 해봐요. 그 보통 견디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과 그 기도원에 그리고 우리 정 목사가 목사님 우리 죽읍시다. 그냥 갑시다. 죽읍시다. 얼마나 힘이 되진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성자산에 갔는데 영의 세계를 또 불러갔어요. 그건 이 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롯데월드 같은 집 있죠. 큰 왕궁이 막 씌워져요. 천사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몰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돼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돼야 됩니다. 제가요 처음에 핍박받을 때는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0.001mm도 오차가 없었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내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이 저를 붙들었어요. 야, 그거 신기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에 많이 돌아왔어요. 왜? 핍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되지만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아멘. 행복한 일이에요.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해요. 성도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세요. 예수 믿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며 갔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어떠하든지 찾느니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담비자매 나왔어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크게 합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막 쳐, 그냥 쳐, 괜찮아. 저런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아무도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옆에 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해도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후로요 천국집이 저도 크게 많이 지어져요. 근데 신기한 건요, 나중에 우리 큰딸이 또 영의 세계를 들어가거든요. 큰딸이 우리 집을 보고 또 얘기를 해줘. 대전에 집회 갔더니 그 어느 목사님이 영의 세계가 굉장히 깊이 열려서 그분이 또 우리 집을 얘기를 해주고. 신기한 건 똑같아. 아멘?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을 때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천국에서 스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도 천국에서 스타예요. 지금 천국 스타가 여와서 집회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알아줍니까? 교만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부탁을 한대요. 목사님 절대 멈추지 마세요. 절대 멈추. 천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원하고 있대요. 이 땅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나라 상이 올라갑니다. 행한 대로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고요. 이제 저녁 한 타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일하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줘요. 저도 주일날 참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옷도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주방 듣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집사님 베르사유 궁전 띄워주세요. 10분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띄워주세요. 베르사유 궁전 맞죠?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림. 제가 이제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요 천국을 들어갔는데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참 멀리서 마치 지구본을 보듯이 보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위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어떨 때는 예수님 가만히 계시고요. 어떨 때는 그냥 예수님 웃고 계세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런 식이에요.
자, 한 번은 저런 큰 성전, 저런 큰 성이에요. 저걸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이야, 저게 만배로 확대해서 생각해봐요. 만배로. 자, 끄세요. 집사님 끄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자분들이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시네. 저걸 보여주는데 이야, 도대체 저 집에 누가 살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이 집이 누군지를 내가 알 수만 들어가서 전해주고 싶은 거야.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누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누우셔도 돼요. 다리가 불편하시면 다리 뻗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불편하면 누우세요. 그 대신 눈은 뜨시고 귀는 열어놓으시고 입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그걸 보여주다가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그 집 앞으로 딱 갔어요. 그 집 앞에 큰 성이 있더라고. 성인데 성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누구 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문패가 붙어 있죠. 문패가 딱 붙어 있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문패가 딱 붙어 있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문패에 거기에 이름이 누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말을 안 해주지요. 근데 그 문패가 X자로 딱 끄여져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 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도요,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 여러분,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간의 참 바보 천치입니다. 다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 안 해요. 그 문패를 바라보는 순간 제가 완전히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 X자로 꺼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군가 이 집에 돌아야 될 사람이 지금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 거의 99%가 완성된 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지고. 그 정도 여러분 정말 짓는 집 정도 같으면요, 최소한 여러분 정말 복음을 해서 일생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패를 보여주는데 X자로 딱 꺼여 있는데 제가 가만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눈을 감고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누군가 얘기 안 해요. 그는 가룟 유다같이 지옥 가버렸대요.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간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가룟 유다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지옥 가세요.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먼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을 줬어요? 3번 줬어요. 3번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이놈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랍니까? 너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나 버릴 거라, 부인할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입니까? 예수님, 저 요한 저는 믿지 마세요. 저 요한 저는 믿지 마세요. 요한 저는 믿지 마세요. 요한 저거 거짓말장이에요. 속은 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야고보요,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했지만 저 야고보 저거 앞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험담하고요, 모함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 안 부인한다. 그런데 뭐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버리잖아. 가룟 자들은 그래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기 속이 아무리 엉큼해도 그 속을 100% 내놓지는 않아서.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회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 다 느껴요. 회개는요, 돌이키고 돌아서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째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했습니다. 저주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뭡니까?
욕 정도가 아니에요. 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지 살려고 저 예수 XX 그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3번 부인하자마자 그 닭이 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잖아요. 베드로의 회개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겁니다. 정말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요, 그 집을 보여주면서 가룟 유다같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아무개는 지금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 손 안 드는 사람은 빵점.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도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어진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위안받고자 해서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한 구절만 찾을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아멘. 모세는요 이미 영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이 나오고요,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죠? 모세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생명책을 모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덜먹이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다 죽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제안을 할 때 하나님은 뭐랍니까? 모세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죄짓고 습관적으로 죄짓고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면 뭐한다? 지워버리겠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져요 안 지워요? 여러분, 신학자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신학자들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은샘이한테, 은샘아 너는 키가 180이야? 180이야? 자, 그러면 우리 B라는 신학자가 은샘한테 아니야, 너는 키가 175야. 그럼 C라는 신학자가 은샘이 아니야, 너는 키가 171이야. 어느 게 맞아요? 다 틀리죠? 다 틀려요. 다 틀려. 신학자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기준에서 바른 말을 하려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 성경을 난해할 때는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샘이한테 맞나? 은샘이한테 말하는 거와 똑같은 말을 우리 담비 전도사님이 또 말하면 담비 전도사님이 2등이야. 2등이야. 항상 2등밖에 안 돼. 우리 그 뒤에 우리 성사모님이 은샘이 또 말하면은 같은 말을 하면 돼 안 돼? 자기가 유명해지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워집니다. 뭐 할 때? 죄짓고 반복해서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다 버려요. 그래서 에스도 버림받은 거예요. 가룟유다도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왕도 버림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버림받은 거예요. 아간도 버림받은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한 구절만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럼 왜 지금 교회 안 나가세요? 좀 이따 나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제가 교회 나갈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죽어버렸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선택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지옥 안 보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권한은 뭡니까? 우리의 권한은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말입니까? 나와 있잖아.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복종하라 말이에요. 복종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교회 생활로 나타납니다. 가정 생활로 나타납니다. 사회 생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들어가서 싫으나 좋으나 교회 들어가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목회자 그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운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세운 기관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멘. 이 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엉망이 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는 거 보세요. 다 걷길로 가고 빗나갑니다.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봐요 여러분. 제가 목사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고요. 저는 영적인 세계는 정말 이등가람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봤어요? 귀신하고 전 대화도 했었어요. 이러면 막 내가 뭔가 피하라는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요 내가 성도들 쫓아내고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재판장이 되었을 때 하늘에 갈 상이 없더라니까요. 없어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시대레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자 보세요. 즉 이 나갈지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로 갑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자 보세요. 회개할 수 우리 없나니. 다시 3절 가주세요. 한 번 뭐고요? 한번 빛을 받고 4절 한 번 빛을 봤어요. 이 빛을 봤다는 게 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뭘 보고 은사를 봤다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뭡니까? 참여하면 성령의 어마어마한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려고 누구 말대로 떴다 들었다 보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말씀 얼마나 말씀 말이에요. 5절에 하버드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마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정도 신앙 같으면 바울 수준 아니에요. 바울 수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울 정도 수준에 올라가도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매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타락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흘러갑니까? 여기도 참 무슨 교회야? 참 좋은 우리 교회. 이게 그렇게 안 된다.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욕하는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다니다가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욕하지요. 욕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6절 7절 시작. 7절 집사님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보세요. 아멘. 우리 심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요 사역을 했었지만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병들고 물질, 결국 내 사역이 힘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의 자세가 잘못돼 버렸던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면 이 땅에 뭡니까? 채소와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려줘도 이 심령이 강팍하고 메말라 버려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만 내고 있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태운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의 내용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뭐하라? 복받은 심령으로, 복받을 심령으로, 복을 누리는 심령으로 뭐하라?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우리가 담비자매님, 내가 이렇게 찬양곡을 몇 곡 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큰 소리로 합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마이크 가져가세요. 오중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 배에 부를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저희 배에 부을 것이요.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나오세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 나오세요. 몸이 아프신 분,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나오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편하게 앉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 바꿉시다. 이 너무 처진다. 자, 바꿉시다. 너무 많이 나오지 마세요. 점심 먹어야 돼요. 자, 강구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시간마다 헌금한다고 참 여러분 애를 많이 쓰셨네. 벌써 다 가져가 버렸네. 저녁에는 헌금 금액은 여러분 알아서들 하시는데 내용을 두 가지를 적으세요. 하나는 이번 기간에 받은 은혜를 꼭 하나 적으세요. 또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들어서 두 개를 반드시 적어서 헌금하십시오. 그 특별 기도 사역을 할 겁니다. 자, 구주 예수. 아니. 우리 아까 그 찬양 버슨 하더만 그 찬양단 그 보혈에 관한 찬양이 뭐죠? 예? 나의 죄를 씻기는 감을 우리. 그만하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자, 나의 죄를 드럼 빵빵 가고, 자, 크게 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우리 가게교회 문성한 목사님, 참 좋은 교회 김민아 집사님, 큰 기쁨의 교회 이모리 목사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인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오늘 찬양하신 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우리 한 번씩 터치할 겁니다. 다 나오세요. 소리 조금 더 올려주세요. 집사님. 나를 건너없으니 예수의 피가 위에 올라와, 위에 올라와. 예수 같이 올라와요. 나에게 하오니 빠르게 갑시다. 양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불 끄세요. 앞 뒤에 불 끄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도도 여러분 계속 목욕하듯이 반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임계를 맞듯이 반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기야구 기하다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여기 서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이야